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며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자요 통치자이자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던 그 아름다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선고되는 그 현장에서 아담의 아내에게 하와, 즉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곧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의 은혜,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오늘은 복음의 기초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패함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부패했고 죄로 인해 사망에 처했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행한 그 행위는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아담의 타락 후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를 많은 부분에서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4장과 11절에는 뱀의 후손인 가인의 족속에 범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의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인 아벨과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바벨의 사람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절정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 이 전체에 걸쳐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더불어 다루고 있지요. 성경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의 이 죄인됨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으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에 율법이 이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양심의 율법이 이방인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적용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좁은 의미에 있어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4절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고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넓은 의미에 있어서 율법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경은 율법을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지도하는 것이기에 선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기에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613가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613가지 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 율법을 어긴다면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 됩니다. 심지어 율법은 본질상 마음의 죄까지도 감찰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때문에 모든 조항이 마음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한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처럼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해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 율법으로 인해 또 정죄나 죄책감으로 인해 혹시 그런 반발에 의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패와 무능력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세상의 빛이며 신자에게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특별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곧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 삼아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혹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성경은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죄인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인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빠진 상태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죄에 빠진 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에 선고되는 그 현장에서 아담의 아내에게 하와, 즉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에게서 태어나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계명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평생을 온전히 선한 행동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이 율법을 한평생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는 너무나도 지극히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입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신자들의 삶의 기준이자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에게도 뜬금없이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나는 양심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내세웠던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의 기준, 곧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전 삶과 마음 깊은 곳까지 규제하는 법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선을 행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의와 거룩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의를 행하는 것보다 날마다 죄의 죄를, 진노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자이며 간음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약간의 선행으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부터 아무리 마음을 닫고 선에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무죄방면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에 합당한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그 저주와 형벌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차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죄인을 구원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